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뜨겁게 인사를 나누실 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강아지 키우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봤어요, 강아지? 참 주일날에는 볼 수가 없겠구나. 평일에 오면은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강아지도 강아지 나름이다. 또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에 또 잘 못 알아듣는 또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람 말을. 내가 이리 와라 그러면은 들어가고, 앉으라 그러면 막 기어 올라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하고 동물이기 때문에 뭐 좀 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끼리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따르게 듣고, 그리고 또 저쪽에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따르게 듣고, 이러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말이 다르면은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와 또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쓰신다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육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내가 잘 알아듣고, 또 내가 강구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또 잘 받아주시고,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려면은요, 부단한 노력과 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영적 훈련이 필요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참 뭐라 그럴까, 이 본격적인 이 선지자의, 그러니까 초대 선지자라고 할까요, 선구자 그 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통역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 영적 통역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처음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사무엘도 스스로 부지런히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영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참 심각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좀 내 음성을 좀 들어봐라,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사무엘 시대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고 왜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은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한번 이렇게 받아봤는데 수면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받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구석구석 그렇게 살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암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자각 증세가 없어서 발견이 쉽지 않고 만약에 자각 증세가 나타났으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겁니다. 때가 늦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렇게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암세포가 초기에 발견되었으면 그렇게 병을 키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암부터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내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데도 자각 증세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늘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영적 건강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은 자신이 이 영적 갈급함을 잘 알았어요. 그 나의 그 목말라 하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 그 갈망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타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헤매이듯이 영혼의 생수 되시는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가스펠 노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침묵하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또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도시에서 살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골에서 저녁만 되면요, 낮에는 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끄럽던 그 한낮의 그 소음이 사그라들면 작은 소리들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무슨 차 소리와 사람 소리, 일하는 소리 때문에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그 일하던 소리,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 소리들은 다 소리가 낮아지면 작은 소리가 그때서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우는 소리, 또 논두렁 맹꽁이 소리, 소쩍새 소리, 심지어는 건너마을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까지도 다 세미한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씩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들리기가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일컬어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기술혁명으로 이 정보 교류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한 이래로부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현대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이래 오늘 우리 시대를 지식 기반 사회라 부릅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라든지 지식 기반 사회라든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쏟아지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정보라든가 새로운 지식에 조금만 관심을 좀 멀리 하다 보면 그만 내가 순식간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신지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심을 기울이고 매스미디어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리 만무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정보, 지식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귀 속에는 세상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정보, 세상 지식을 잠시 뒤로 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향해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향해 귀를 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천문학자들이 저 우주를 향해 천체만원경의 문을 열듯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좀 들으려고 침묵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 이것도 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가 교회나 뭐 어디 뭐 야외를 갈 때 버스를 여러 대 이용하면서 갈 때는 거기에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제 서로 위치를 공유를 하고 또 뭐 다음 휴게소에서 뭐 쉬고 간다든지 또 인원 파악이라든지 서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이용하는 특별한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 워키토키, 이 무전기예요. 군대에서도 통신 수단이 무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데도 이 무전기는 헤드폰과는 기능이 좀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키를 누르고 말을 해야 들려요. 먼저 키를 누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말을 할 때는 한쪽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를 놓은 후에야 또 다른 사람이 키를 누르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해요. 양자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말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할 때 자기만 키를 누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을 끝내고 키를 놓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은 키를 누르면 아예 무전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무전기에 키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키를 주시고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라오니까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의 첫 번째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꿈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이 영어 단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엔 약이라는 영어 메르신이라는 어원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서 약효과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 심령 속에 퍼져가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아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경청 잘 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거와 이 단순한 청취와는 다른 거예요. 경청하고 청취는 다른 것이다. 외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경청한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교의 경청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예요. 기도 중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만약에 어떤 마음속에 강렬한 것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차분한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 생각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그냥 간절한 바람인지, 아니면 사탄이 던져놓은 마음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인이 들고 여러분 그 속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특별히 기도했던 내가 내용들을 잘 되새기면서 환경을 한번 주목을 해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을 쓰면 더 좋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 나의 기도 제목 또 응답받는 날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또 잊어버리기도 쉽고, 또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신 가운데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명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죄와 연관해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받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